우리는 계속해서 월요일, 주일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위인들이 자기 인생의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 또 위기, 문제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서 마치 감옥문을 열고 나오는 죄수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주님의 복을 누린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 이 성경 엄밀하게 말하면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성경학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설교자 혹은 신학자에 해당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이 에스라가 자기 인생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믿음의 힘이 그것을 해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또한 공동체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있어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서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정책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민족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히 자기의 신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 기회를 따라서 비록 그 후대이지만 아마 최소한 70년에서 1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선조들이 믿음 생활했던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직장을 다녔던 이 포로 세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로 치면 미국의 이민 3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폐허가 남은 거예요. 우리 옛날 노래 보면 황성 예터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폐허만 남았고 흔적만 남은 거예요. 성벽에 흔적이 있고 마을에 흔적이 있고 성전에 흔적만 남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귀환한 이 귀한 자들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복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복구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처음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2대, 3대 이전에 부모와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바벨론에서 나서 자라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바벨론의 삶에 익숙하고 바벨론에 이미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또 공부도 했기 때문에 경력도 있고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단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도시도 아니고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냥 어디 시골 마을, 읍이나 면다리 정도만 되는 그런 허름한 곳으로 와서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설교자이고 또 성경학자인 그가 또 본인도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그들과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에스라 선지자는 엄청난 이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의 삶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생각해서 이 서울이라는 좋은 곳, 어디 좋은 도회지에서 그래도 번번한 직장 가지고 있고 좋은 또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 어릴 때부터 비록 같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들 또 바벨론족들 출신들의 인맥도 있고 해서 살만한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일부러 그 폐허가 된 이 시골이 돼버린 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변방인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것에서 공동체를 만들 때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든다는 이 설렘을 가지고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성전은 잘 회복을 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한 것까지는 다 보기 좋은데,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그쪽에서 이제 들판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니까 거기 사람도 안 사는데 살기 좋다더라.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와서 다 농사 짓고 살면서 섞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었고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한 변방이었기 때문에 민족들끼리 섞여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민족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 다른 민족의 여인과 결혼하거나 다른 민족의 남자들과 결혼해서는 믿음 같이 섞여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그 당시 때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각자 개인 신앙이니까 한 집안에서도 작은 아버지는 불교, 큰 아버지는 기독교, 또 둘째 고모는 천주교, 또 심지어는 이슬람교도 있지만
이때는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지금도 저 힌두교나 저 이슬람교의 선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개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은 다 이슬람교도인데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거나 심지어는요 폭행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가족이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해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인데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이 같이 함께 가족이 된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섬기는 신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믿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 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그 우상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혼합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보고 에스라가 너무 절망한 거예요. 적어도 자신의 그 신앙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인 바벨론에서 와서 이 척박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을 짓고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곳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 점점 자신의 믿음이 흩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철저히 회복시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전을 재건한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가 살던 이 바벨론, 이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정착해서 살만해졌는데 이제 와서 믿음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더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사건을 우리 이 시대에 접목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종교가 함께 혼합되어져 사는 곳에서 우린 그래도 믿음의 정통성,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온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믿음 지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더 엄격하게 주님을 따르는, 더 말씀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축복 설교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꾸짖도록, 그들이 말씀 앞에서도 순전하도록 꾸짖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그런 부담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주일 예배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이 시대,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더 엄격하게 자신의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귀한 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세대의 후손들의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터전까지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그들, 아무도 강제로 한 적이 없어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와서 뭘 해야 돼요? 농사 지으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척박한 삶을 선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엄격한 믿음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부담과 말씀의 명령을 주시는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도덕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마음에 사랑이 넘쳐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멀끔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또 재능이 있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다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여기 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시절,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에스라서에서는 그것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려고 하셨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으로 피난 간 사이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죄와 악으로 가득 채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 거민들과 함께 동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오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 땅에 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불쌍한 가나안 거민들, 그들도 뭐 죄가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러면 좀 그들을 가서 좀 계도도 좀 하고 해서 좀 변화시킬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치우라는 거예요. 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내 말씀과 명령 앞에 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것을 먹고 그 자손에게 물려줘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저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보면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 가민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또 그래도 그들 중에는 아직도 기회를 좀 줄미리 듣고 또 오랫동안 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나안 거민을 내쫓도록 명령하는 계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분명히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듯이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켰을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가증하고 더럽고 악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그것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어떤 걸 선택한 것입니까? 대신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거민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라는 게 뭐예요? 그들의 죄와 악이 다시는 그 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나안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복된 땅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품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나안 프로젝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전한 자들로만 모여있는 곳을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봄에 농부들이 벼 농사를 짓기 전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논 구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벼 나다를 심어요. 뭐 요즘은 사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다 그걸 심어서 그걸 못판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땅에다가 모를 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프로젝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죄와 구별된 땅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가나안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전에 가나안 프로젝트는 가나안 땅 한 군데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나안 프로젝트는 이제 마치 모판에서 나온 그 모들이 온 논밭에 논에 뿌려지듯이 전 세계로 뿌려지는 것,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죄와 구별된 땅을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부에서 용인에다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하는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삼성에게 특혜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땅을 다 개발해주고 거기 땅도 또 헐값에 또 주고 거기서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기업을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면 분명히 이건 뭔가 비리다 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잘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반도체 전쟁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도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우리나라에다 반도체 지으면은 내가 세금도 깎아주고 거기서 물건 만들면 제품마다 보조금도 주겠다고 막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서로 반도체가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고 이게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특혜를 주는 걸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국민들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거기다 더 짓겠다고 그냥 그 땅 하니까 아무도 이의제기라는 거예요. 다른 무슨 자동차 공장을 짓는다든지 무슨 화학 공장을 짓는다 그랬으면 왜 거기다 하냐, 왜 도시에다가 다 수도권에 집중하냐 하고 불만을 제기할 텐데 이건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라 이건 긴급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동의하고 그냥 뭐 여든 야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지속해야 된다. 이런 긴장감을 갖는 게 그게 바로 특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가나안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여기다가 반도체 공장 지어주면 삼성전자 당신들에게 이 세금도 깎아주고 또 보조금도 주겠습니다 했더니 와서는 반도체는 안 만들고 가전제품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반도체 만들려고 한 거지 누가 언제 냉장고 만들려고 했냐? 세금 못 깎아준다. 보조금 못 준다. 우리가 더 과한 세금을 물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까요? 절 따라해볼까요? 하늘의 복은 특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에게 특혜를 주시는 게 바로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혜를 누리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게 이런 복이라는 특혜를 주시는지 이유를 알고 그것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가 뭘까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소돔성의 죄가 너무 가득한 걸 보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잠깐 의논하듯이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 소돔성을 멸망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이 하나님과 한 대화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지역. 그 소돔성만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도 다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소돔성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아브라함하고만 한 계약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 가지고 가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완벽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아무리 죄가 창궐해도 그 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하고 그 죄로부터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의인들이 있다면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들 때문에라도 나의 심판과 나의 이 진노를 멈추겠다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소돔 성보다 선한가요? 우리 땅이 고무라 성보다 선한가요? 우린 더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하고 계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가나안 프로젝트, 이 땅에 이 의인 50명에 해당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을 점점 이 땅 구석구석에 교회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 우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미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와서 야, 이 평택 땅이 좀 너무 죄가 많다, 내가 이 평택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계약한 그 계약서 좀 가져와 보시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 용서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아직도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의인다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세계 역사상 늘 지배받고 살던 피지배 민족이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연약한 국가 중에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할 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믿음. 주님의 말씀에 어디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과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최고의 선진국 만들어준다는. 개인적으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과 아브라함이 하신 그 계약의 그 유효함을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다 순종하는 의인들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언제 거둬갈까요? 우리가 더 이상 의인 되기를 포기할 때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출발점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게 바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 가나안 프로젝트의 특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에스라 시대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중에 점점 그 말씀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의 때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죄의 때에 익숙해진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는 게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지려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 2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들과 보릿 사람과 여붓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쓸만한 땅에 여기저기 다른 민족들이 와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이미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 공동체 한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은 암몬 사람도 있고 모압 사람도 있고 여부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웃지간에 친해지니까 우리 딸 줘, 너희 아들 줘,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제국이 지배하면서 그 두 나라가 장려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로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한 반에 가도 뭐 여기 너는 여부스 사람이라며, 너는 모압 사람이라며, 너는 바벨론 사람이라며, 너는 이란 사람이라며, 너는 그리스 사람이라며, 친구들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그 당시 때 종교라는 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민족과 가정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 신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결혼도 하고 함께 사는 게 익숙한 바벨론 땅에서 살다 온 이들은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심지어는 그들 중에 지도자라는 방백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 우상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처음에 기대할 때는 어떤 기대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가고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나도 거기 가서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만 섬기고 말씀 안에서 사는 이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려고 봤더니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죄와 우상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 그냥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모였던 이 복귀자들의 이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그 바벨론 시대에서 있었던 익숙한 그 죄를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또 이곳에 와서도 그 이우상과 이런 것들을 섬기며 있었지만,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죄인데, 이건 죄인데, 이 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도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무슨 이렇게 사람이 깐깐하게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죄인데라는 걸 마음속으로 품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마침 에스라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에스라 선지자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에스라 선지자도 턱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 한번 바라보겠다고 용기를 내서 바벨론에서 이주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것을 죄라고 의식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지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잠들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리지 않는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리는 게 없든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 그걸 깨닫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최근에 주님 말씀 듣고 두려웠던 게 언제적 일입니까?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주님 말씀 듣고 두렵고 고민된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 좋은 거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뎌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이방 민족들과 함께 결혼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섞여서 살던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자기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미 바벨론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익숙했던 일이잖아요. 아이고 여기 와서까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여보스 사람 보니까 그 집 딸 참 참한데,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면서 점점 진리로부터 소위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섞여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바뀌어 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마저도 없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느냐?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무지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당뇨가 무섭다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도 이 외가 쪽에 당뇨병을 많이 앓고 고통받으셨는데, 이 당뇨의 가장 치명적인 거는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손끝에 이제 말초신경이 자꾸 무뎌지니까, 감각이 없어지니까 상처가 나도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덧나가고 썩는 거예요. 또 그걸 치료해도 잘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에 찔려서 아픈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아픔을 더 느끼겠지만 축복입니다. 말씀을 느낄 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맨날 나 들으라고 저 소리 하는구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정말 이 감각이 떨어진 사람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못 알아듣고 딴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 비집사님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은혜 받고 가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비집사님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감각이 중요하다. 감각이. 죄의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방임하다가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요, 하나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병이 낫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다못해 오병이의 기적이라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죄의 감각이 무뎌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각 없는 죄인에게 주님, 그들은 자신이 하는 게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주님께 눈물로 은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는 악한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기의 죄의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가 직접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의 죄를 말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이 세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회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회복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아프게 느껴지니까 마치 가시가 박히면 그걸 뽑고 싶은 것처럼 내 안에 죄가 가시처럼 느껴지니까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게 바로 그 가시를 뽑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떤다는 건 뭐예요? 마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으면 떨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이 에스라와 함께 이 신앙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근심했던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떨었다는 거 뭐예요? 그들은 아마 분명히 자기 가족들 중에 이방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같이 신앙생활한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에 사로잡히는 그걸 보면서 막 걱정이 돼서, 근심이 돼서 어쩔 줄 몰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한다면, 주님 제 인생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이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여곡절을 겪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인생에 늘 힘들고 절망적이고 나그네 길을 살아야 됩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마음부터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요 막 밤에 잠이 안 와요. 불에서가 아니라, 불에서 잠이 안 와요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회복이 돼야 내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이후 우리가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면 그 회복의 단계에서 우리는 부흥의 때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회복의 단계는 이제 부흥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비록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노예와 죄의 종살이하는 이 고통, 바벨론의 포로로 바사의 그 종으로 살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는 삶.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소생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 중에 대천적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태백에다가 예수원이라는 것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영성 훈련을 시켜서 저도 많이 갔어요. 거의 뭐 옛날 한참 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방학이면은 꼭 가서, 거긴 뭐 짧게는 2박 3일, 2박 3일 이상은 못 있게 해요. 길게 있으려면 6개월 장기 해야 되는데 제가 장기는 못하고 꼭 방학만 되면 2박 3일 시간을 내서 꼭 가서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입구에 써 있는 이 돌에 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입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가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딱 모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전 노동에 함께 하실 분들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전에 가서 뭐 하냐면 가서 잡초도 뽑고, 가서 거기가 이제 산속에 있는 좀 이렇게 약간 네덜란드식 초가집이다 보니까 막 볏집도 막 낡고 이러면 목조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수리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가서 좀 영성을 배우러 갔는데 오전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엔 뭘 하나 했더니 오후에는 쉬래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쉬래요. 그래서 오후에 돌아다니면서 쉬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밥 먹고서 잠깐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더니 또 잘해요. 자고 다음날 났더니 또 나가서 노동하세요. 이게 뭐야? 내가 영성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근데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제 마음에 변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일이 노동이에요. 그렇죠? 교회 일이 노동. 여러분들은 주일이 행복하죠? 목회자는 주일이 벌써 금요일 저녁부터 긴장이 됩니다. 주일 끝나고 집에 가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요. 어디 노가다판 갔다 온 것처럼 노동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깨달은 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기도구나. 우린 기도는 기도요, 노동은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은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 기도구나. 그때부터 제가 했던 습관이 뭐냐면, 목회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노동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여의도교회 섬길 때 제일 지저분한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있었어요. 본당에 있는. 거기는요, 그냥 거기는 성도들이 수천 명 되니까 예배만 끝나면 거기는 완전히 여러분들 어디 공원의 그 공중 화장실을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이 있지만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또 왔다 가면 막 사방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안 나오고 제가 정리와 정돈을 다 해요. 휴지 떨어지면 제가 휴지 채워놓고 바닥에 지저분하면 밀대 가져가 밑에 닦고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목회자인데 거기다 또 제가 그 직원들을 이게 소위 말하는 관리하는 관리직이었으니까 또 직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화장실만은 깨끗이 청소해요. 여기 와서도 저는 제 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사역자들에게 못하게 제가 꼭 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화장실을 볼 때마다 주님 이제부터 이 화장실을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지저분하면 내 마음이 요즘 지저분한가 보다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화장실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게 저에게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라 깨끗한 걸 늘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늘 깨끗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목사가 직원들도 있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그들은 성전을 새로 짓고 이미 그들이 베들레헴 바벨론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뭐 월급쟁이로 월급 받고 잘 살 것이고 또 장사하면 장사하면서 또 수익으로 잘 살 것이고 자녀들 키워놨으니까 자녀들 도움받으면서 잘 살 수 있는데도 굳이 이 척박한 곳에 와서 허름한 집을 짓고 그 낡은 성전에 해보지도 않은 공사판에서 공사도 하면서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를 소생시키는 회복의 단계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 선별의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귀의 힘이 세진다고 세상의 힘이 세진다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시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지 마귀가 세고 세상이 세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왜 약해지고 있어요? 세속화가 돼서가 아니에요. 마귀 힘이 더 세서도 아니고 세상의 힘들이 너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책을 바꾸신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부흥의 시대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처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씩만 넣는 줄 아세요? 이만큼씩 쫙쫙 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제가 산에 나무를 심는 걸 봤습니다. 산에 나무 심는 데 보니까 나무를 촘촘하게 묘목들을 심더라고요. 그러다 이 나무가 좀 자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교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나무 옆에 잘 못 자라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다 뽑아버려요. 선별의 시대.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선별의 시대. 농부가 여름이 되면은 뭘 하는 줄 아세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 과수 나무에 걸려있는 열매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해요. 병들거나 모양이 이쁘지 않거나 뭔가 벌레 먹은 흔적이 있거나 흠집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일부러 따기도 하고 또는 태풍과 비에 떨어지도록 놔둡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끝까지 잘 남아있는 그리고 이쁘고 뭔가 맛있는 열매로 자랄 만한 것들이 제대로 크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솎아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농부가 그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을이 돼서 걷어들일 때 보면은 쪼그란 자른 것들만 자득자득 붙어 있는 거예요. 숫자는 많지만 하나 먹을 만한 게 없는 과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과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서 보는 뭐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잘죠. 물론 원래 품종이 그럴 수도 있지만 솎아내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농부가 이 수고하고 다스리는 그 과수원에 있는 열매들은요, 이 선별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과일로 자랄 만한 것들만 이제 가을에 남겨놔요. 그리고 드디어 추수할 때 되면 그것들만 따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면
달고 맛있고 잘 익은 과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제가 역사를 보면요, 이 두 가지 정책을 쓰세요. 하나는 부흥의 시대, 그때는 막 은혜를 그냥 믿음이 좋던 작가든 다 부어줘요. 그 조금만 기도하면 막 응답이 나타나고, 조금만 믿음 가지고 있으면 막 하나님의 막 그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막 잘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대로 갔다가는 이 가나안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겠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다시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할 때는 선별의 시대를 합니다. 선별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려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고, 그 속에서 마치 이 이방 민족들과 섞여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명,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 안 주십니까? 지금 선별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별의 시대 때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좋은 열매로 남아야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믿음을 가져야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회복의 때를 통과하고 부흥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별의 시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별의 기준은 뭐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죄를 다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장면이 더 많은지,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리라, 이런 장면이 더 많은지, 한번 가서 이제부터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 앞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우리의 죄를 꾸짖는 말씀 하면 X 표시를 한번 해서 쭉 계시록까지 가보십시오.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죄에 대한 문장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다뤄야 회복의 때를 통과하고 부흥의 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운동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되지만 건강한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내가 이런 병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고, 내 몸에 병이 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런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근데 자기 건강만 믿고 병을 잘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요,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위험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 부흥을 경험하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잘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리는 능력만큼 우리는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부흥,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들, 야곱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아니면 또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부터 이 요한 1, 2, 3서, 이 목회 서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거기 보면 죄를 다루라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를 잘 다스려야 하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부흥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되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부흥의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언제 해야 돼요? 회복의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성전을 짓고 회복의 때를 맞이한 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 앞에서 만약에 이 에스라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거기 있었던 이 복귀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중에 방백들, 지도자급들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도자들에게 반발하면서, 아니 지금 저기 에스라시여,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바벨론 파르시아의 정책은 민족과 민족들이 하나 하고 다양한 종교를 서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 정책에 반하는 것을 합니까? 내가 왕에게 고발하면 당신 큰일 날 텐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발해서 만약에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히 실패했다면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고 그 속에서 이 불편한 동거,
이 죄를 적당히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불편한 동거가 계속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차라리 그냥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 닫은 가게 열고 다시 거기 또 내가 다니던 회사에 가서 사장님 내가 다시 일하겠습니다. 일하고 거기 내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데 거기 가서 살지 내가 뭐하러 여기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무너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서 그냥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가운데 모여 사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거기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특이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전 중심으로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다더라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의 때 그들은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로 에스라와 함께 결단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 죄를 내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걸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 죄의 원인들을 다 끊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만 있는 어디 시골 읍면이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도시로 형성이 되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한 도시 시민이 된 거예요. 성만 건축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라는 국가를 마카비 시대 때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져 버렸던 민족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국가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출발점은 어쩌면 이 죄 문제 앞에서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모두가 결단했을 때부터 준비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집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흥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마치 에스라 앞에 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결단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축복하셔서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의 시간까지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떨리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